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혼란과 또 증오와 어둠 가운데 있으나 평화와 사랑과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우리의 가장 큰 유일한 근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목소리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붙잡아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또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집 시골에 가면 항상 이제 시냇가를 찾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친척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혼자 놀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라떼는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시골에 가면 뭐 PC방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놀 수 있는 거는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시냇물이 있는 냇가에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는 여름방학 때 가면 이 더운 햇빛을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가 오기 전이어서 그 물은 아주 막 큰 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물고기도 살고 뭐 다양한 다슬기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또 거기에 많이 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뭐 하고 놀았냐면 그냥 거기 있는 풀을 베면서 놀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칼놀이를 해가지고 풀을 베면서 놀았는데 그러다가 더우면 이제 시냇가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면 짱 시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가끔씩 이제 지뢰라고 하는데요. 가끔씩 이상한 걸 밟을 때가 있어요. 따끈따끈한 물웅덩이를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어서 그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그만큼 세균도 많아지고 이 물이 좀 더러워져 있는 물이죠. 그렇게 고여 있는 웅덩이가 생겨버린 물은 처음에 그 옆에 흐르는 물과 다르게 그 물은 점점 썩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그리고 흘러가면서 이 생명력을 보여주는 물이지만 그 물에서 벗어나서 작은 웅덩이에 머물게 된다면 그 물은 점차 썩어져 가고 그리고 냄새가 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물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썩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햇볕이 뜨거워서 혹은 거기에 세균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고여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생명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생명 활동을 이뤄내야 할 물이지만 가만히 멈추어 있고 가만히 고여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을 잃게 되고 썩어져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고여 있는 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밖으로 전하지 못하고 내 안에 꼭꼭 가두어 두는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바로 이 신앙의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그 사역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고인물 같은 이 습관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자꾸만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그 언덕 너머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 순간,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구나 라는 그 고백,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신앙의 고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언덕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그 언덕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지켜 행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니까 주변에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상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이전에 이 닷이라는 겁니다. 닷은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할 때 그 내리는 걸로 이 닷을 내리는 순간
배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빠른 해류와 높은 파도로부터 이 닻은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선물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삶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보호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닻을 상징으로 삼았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고 그리고 평안을 받기 위해서 이 닻을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감이었고, 또한 우리들도 그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한 주간 또 지났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좀 기다리셨나요? 예수님을 기대하셨나요? 어떤 친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친구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또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히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한 장면만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삶 전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지막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십자가 사건을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고 그 앞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온 사역, 3년간의 사역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했을 때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만 기억하고 그것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 앞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십자가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혈을 흘리시며 너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3년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 안에 갇혀서 정말 신앙의 고인물처럼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여서 새로운 말씀의 해석들 또한 본질적인 말씀의 행함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여 있는 물, 그 썩어가는 물을 보면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썩은 물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치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밟았을 때 느낌도 너무 찝찝할 뿐더러 거기에 까만 모래나 찌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내가 내일 와서 또 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밟을 수도 있고 이 또 냄새도 나고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물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여과 장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이 고민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은 바로 비가 많이 내림으로 그 시냇물이 불어나서 그 썩어 있는 물까지 다 흘러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썩어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큰 물줄기가 그 안을 덮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썩어 있는 물이 그 흐르는 물에 합류를 해야지 그 썩어 있는 물이 깨끗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고백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제 썩어져 가는 고여있는 신앙의 습관들, 내가 그동안에 안주했던 믿음의 생활들, 이제는 이것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더 썩어져 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단순히 구원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고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단순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고 흘러가는 물에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단순히 내가 나만 움켜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주변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력에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덕에서 내려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 내가 있는 학교나 교회 그리고 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가 보았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 하셨고,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런 결단함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으로만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평강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고여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복음, 그리고 사랑, 이것을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점점 고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나만이 움켜쥐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있고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에 그 삶에 안주하고 그 두려움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보여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내게 핍박이 오지 않을지,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진 않을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아플지 않을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와 그 구원에 머물러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며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색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많이 낯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해내어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소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사역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주차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라이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여기 지금 많이 채팅에 좀 자기 소속과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올리지 못한 친구들도 지금 이 소속과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결을 통해서 연말에 또 시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출결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빈칸은 없고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한다고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매주 이것을 지켜주는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이제 예배당 예배가 돼서 교회에 왔을 때 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파이팅입니다. 자, 큐큐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큐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또한 재미있는 방법으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 살아가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오셔서 큐티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큐큐를 하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채널 지저스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 지저스 때 필요한 이제 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합창단이 뭐냐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하는 합창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내주면 그것을 모아서 합창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좀 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은 어렵지 않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아시죠?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신청한 친구들 혹은 신청할 친구들에게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신청한 친구들에게 가이드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듣고 이것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폰으로 음원을 들으면서 악보를 보면서, 또한 영상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영상을 누르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음원을 똑같이 따라 부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메일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끝.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나 너무 못하는 거 티나면 안 되는데 라고 두려워하는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묻어갈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으니까 내 하나의 얼굴이 들어간다, 내 목소리가 함께해서 하나의 찬양이 된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대림절 동안 설문지를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느낀 점, 또 묵상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확인하시고, 또한 채널 지쳤을 때 사연 신청함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링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청소년부의 사역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QQ에서 버려졌던 인스타그램 어떻게 쓰나, 바로 각종 청소년부 TMI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소통의 통로입니다. 청소년부가 어떻게 이번 주는 뭘 하고 또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간간히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피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구나, 이번 주 뭐 이거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그 소리 높여서 산자를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상바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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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